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전도서 강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괜히 시작했다. 잘못하면 이거 성도들 다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제 막상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다 허무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기보단 조금 더 내가 목회 경력을 좀 더 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성숙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집에서 찬찬히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읽고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허무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전도서가 사람을 좀 흔드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다 보면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삶의 여러 통찰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비교 종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도 조금 가미하면서 이 전도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 사모가 왜 불교 얘기를 하냐고 그냥 기독교 얘기만 하지 그러는데, 사실 불교가 주는 그 가르침도 굉장히 유효한 게 많습니다. 불교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곁들여 가면서 앞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서가 있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전도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가서가 있어요. 아가서. 그래서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 아가서를 썼고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에는 잠언서를 썼다. 그리고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이 성경이 바로 전도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그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헬렛. 코헬렛. 지혜로운 사람, 현자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코헬렛, 현자, 지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당대 최대의 코헬렛이었습니다. 자, 그 코헬렛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이나 나와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 무상하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55세거든요. 근데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요즘 와서 더 심하게. 전도서를 그래서 하지 말까. 제가 여기 막 과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정말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일단 50대가 되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 주가 금방금방 마치 하루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하루도 또 어때요? 너무 금방 지나가요. 30대에는 시간이 시속 30km로 간대요. 20대는 그보다 더 천천히 가겠죠. 제가 어릴 때는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50대가 되고 보니까 정말 시속 50km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60km면 60대면 60km겠죠? 70대면 어떻게 했을까요? 70km. 80대는 80km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나이를 한 살 덜 먹게 됐어요. 그죠? 만 나이로 이제 한다면서요. 만 나이로는 제가 아직 53세예요. 53세. 참 인생이 금방 갑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염색은 안 해요. 염색 안 하니까요. 제가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됐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다가 정말 제 자신한테 놀래요. 이렇게 내가 백발이었나. 제 머리 좀 보세요 지금. 완전히 하얗게 됐어요. 거울로 보면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참 무상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정말 진리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요.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여러분 후 하고 이렇게 입김을 불면은 그 입김이 잠깐 나갔다가 사라지잖아요. 겨울에 왜 후 하면은 이렇게 입김이 김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다가 사라지잖아요. 헤벨이 바로 그 후하고 부는 입김과 같은 겁니다. 호흡을 말해요. 그렇게 후하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요. 처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잖아요.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온단 말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에요. 똑같습니다. 단어가. 여러분 아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상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벨이 죽을 때 몇 살쯤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젊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것도 자기 형한테 살해를 당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허무하겠어요. 정말 하고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멀쩡했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도서가 읽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왜냐, 이 헛되다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무상하다, 헛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지혜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니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 봤는데 결국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번뇌와 거짓만 더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서에서 그렇게 솔로몬이 강조를 했는데 그러고 다 그러면 말장난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 없는 말이에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정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뭐야 이거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살고 있는데 다 헛된 거고 뭐 지혜도 헛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말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 아니라는 증거가 그 다음 3절에 있어요. 그 다음 3절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다 우리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여기 해 아래라는 이 말이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해 아래라는 말이 전도서에만 나와요. 그리고 전도서에만 29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라는 말이 나오죠. 또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또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또 18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해 아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냥 땅에서 수고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여러분 해 아래 뭐가 있습니까? 해 아래 뭐가 있어요? 네? 해 아래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죠. 해 아래. 그럼 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 네, 하늘이 있죠. 하늘이 있고 우주가 있잖아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해 아래가 있으면 해 위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왜 굳이 해 아래라는 말을 썼을까? 해 위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묻잖아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한번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봐도 유익한 게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얻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다 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하아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부분이 하아담, 하라는 게요. 히브리 말로 하라는 게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하아담 그러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를 붙이면은 바로 그 사람한테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 말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최초의 인간, 그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아담. 그죠?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고유명사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의 어원이 아다마라는 데서 나왔어요. 아다마,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아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그 아담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하든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어차피 허무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자, 솔로몬이 이제는 인생의 허물을 자연 현상, 자연의 활동에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해가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이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사계절이 생기잖아요. 낮과 밤이 생기고. 근데 이것도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무의미한 활동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고 또 다시 다른 세대가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그렇게 계속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럼 바다가 그 강물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채우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욕망의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정말 쾌락의 극단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쾌락의 극단까지 간 사람입니다. 부인이 1000명인데 말하면 뭐하겠어요. 성적인 쾌락도 다 느껴봤을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인데요. 인생의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부귀와 영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솔로몬은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서 산당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밀곰이라는 우상이요. 암몬 자손이 믿었던 이 밀곰이라는 우상이 바로 몰렉신입니다. 몰렉신이에요.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던 그 몰렉의 신당을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웠던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솔로몬이 몰렉의 산당을 지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성경에 솔로몬의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에요. 죽기 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솔로몬이 인생에서 절대적인 허물을 느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허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6장까지는요. 계속해서 허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말 덮어버릴 정도로, 덮고 싶을 정도로 허무하다, 헛되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7장부터는 그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7장 이후부터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해 아래에서예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29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해 아래에서라는 이 표현 속에 뭐가 암시되어 있느냐? 해 아래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뭐가 있다고요? 땅이 있어요. 그럼 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주가 있고 그 우주 너머에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 아래만 보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해 위를 좀 보고 살아야지. 왜 해 아래만 보고 사느냐 이거예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려본 극단까지 다 경험해본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임에서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큰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현대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 말을 들으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허무가 없을까요? 허무를 느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이렇게 사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죽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너나 없이 그 두려움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알 수 없는 허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허무를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죽는다는 생각하면은 그거 좀 생각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무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의미를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허무가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 아래에 수고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묻는 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다가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느냐.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생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의 풀처럼 결국에선 시들어지고 결국에선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허무의 역설이에요. 허무의 역설. 놀라운 게요. 빛과 어둠, 선과 악, 또 삶과 죽음 이게 서로 다 짝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는 겁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없으면 악도 없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그 반대도 똑같아요. 악이 있어야 선이 있어요.
세상에 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선이겠어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삶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과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은 서로 역설적 관계에 있어요. 이 관계를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허무의 반대는 뭘까요? 허무의 반대말? 네? 허무의 반대말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럼 허무의 비슷한 말은 뭘까요? 무의미예요, 무의미. 무의미. 그러면 허무의 반대가 뭐겠어요?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잠언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삶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허무를 깨달아야만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허무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인생의 허무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 솔로몬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면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죽고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전 세대나 앞으로 장래 세대나 다 기억되지 않는다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 현재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저런 일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현재를 살았을 뿐이에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산 적은 더더욱 없어요. 오직 현재만 살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를 살았다고 하지만 과거는 회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회상하는 순간이 바로 현재잖아요. 내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그 순간은 바로 현재거든요. 그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미래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특징이 그게 있어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허물을 돌파하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열쇠도 바로 이 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허무의 역설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것도 현재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 지금, 인생의 무의미를 자각하는 그 지금,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마을에 7형제가 살았는데 형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뒤를 이어서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또 죽고 그렇게 7형제가 다 죽고 그 여자까지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 아래를 보지 말고 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이 허무의 역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